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샘 프리칭 미션입니다. 오늘은 이제 지난주에 이어서 설교할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본문은 37장 창세기 37장 31절에 36절이고요. 다시 뭐 읽지는 않을 겁니다. 그 제목은 요셉 이야기 2 뭐 이렇게 하면은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오늘은 이제 선과 악의 문제, 인간이 보는 선과 악의 문제와 하나님 보시는 선과 악은 또 어떤 건가 이런 걸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뭐 주제가 좀 무거울 수 있는데 하여튼 편안하게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피 묻은 그 요셉의 옷을 받아든 그 야곱이 그걸 보고서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창세기 37장 33절에 나와 있는 그런 표현이죠. 사람이 짐승의 편을 갈라서 선한 것과 악한 것으로 나눌 수 있느냐 뭐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물론 이제 여기서 악한 짐승은 수사적인 표현이죠. 아들을 해친 짐승이니까 아비 입장에서는 이보다 더한 수사적인 표현을 붙였어도 뭐 하등 이상할 것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 악한 짐승이라는 표현을 보면서 이걸 독립적으로 악한 짐승이라는 이 표현을 그 야곱의 그 한탄에서 뜯어내 가지고 살펴보면 다른 차원의 이야기를 하나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과연 그 요셉을 찢어 먹었다고 가정이 되는, 실제로 생긴 일은 아니니까 가정이 되는 이 짐승은 악한 거냐? 숫염소는요, 그 짐승 있잖아요. 숫염소는 형들이 거짓말을 만드는 과정에서 숨이 끊겼죠. 그러니까 이 경우에 이 숫염소는 그냥 희생물이라고 봐야 됩니다. 그것에 숫염소의 피를 악용한 것은 사람이니까 사실은 사람이 악한 것이지 짐승에는 죄가 없다 이렇게 이제 말할 수도 있겠죠. 그러면 여기서 생기는 의문은 그럼 이 순념소는 선한 거냐 이렇게 말할 수 있냐는 거예요. 자 이제 그 악한 짐승, 그 야곱이 말한 악한 짐승에 대해서 가정적인 거죠. 이거는 실제로 발생한 일은 아닌데 야곱의 생각 속에서는 또 다른 짐승이 등장합니다. 이 정체불명인 이 짐승이 뭔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 짐승은 요셉을 찢어 먹었다는 그런 이제 누명을 썼죠. 그리고 야곱은 이 짐승을 악하다고 그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순념소는 선하고 이 가상의 짐승은 악하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냐는 거죠.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짐승이라는 것은 인간의 도덕적인 판단 기준으로 평가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요셉과 관련되었다고 가정된 이 짐승이 말을 할 줄 안다면 자기는 그냥 배고파서 먹었을 뿐이고 짐승은 먹어야 산다고 역시 가정 속에서 항변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짐승이 무엇인가 먹기 전에 도덕적인 가치 판단을 하고 나서 이건 먹어도 되겠다 먹지 않아도 되겠다 뭐 이렇게 하고서 먹지는 않잖아요. 다만 이제 야곱의 상상 속에서는 짐승이 죽인 대상이 요셉이니까 이런 소리를 야곱이 한 것뿐이라고 생각합니다. 논의의 핵심은 야곱이 그 짐승을 악하다고 생각한 부분이에요. 객관적인 생각하고 관계없이 객관적인 상황과 관계없이 주관적인 판단이 그 짐승을 악하게 만든 거 아니냐 뭐 그런 생각이 들죠. 그 이유가 뭐냐? 이유는 야곱을 슬프게 하고 야곱에게 불이익을 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내게 악을 끼치는 그런 존재는 다 악한 거냐? 이런 의문이 좀 드네요. 살다 보면 주변에 악한 짐승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존재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니까 악한이라는 수식어는 결국 내가 붙인 거예요. 나쁘다, 좋다. 뭐 저 사람이 악하다, 선하다. 이건 내가 붙인 거죠. 그 외재적으로 주어진 상황을 객관적으로 보지 않고 내 입장과 생각을 기준으로 판단하면 나에게 해를 끼치는 놈은 무조건 나쁘고 악하다고 그렇게 판단이 드는 거죠. 내가 항상 고슴도치처럼 바늘을 있는 힘껏 세우고 모든 불행의 원인이 바깥에 있다고 그렇게 외친다면 당연히 주변의 색깔은 모두 뭐 악한 게 아니겠냐 이렇게 생각이 드네요. 야곱이 짐승을 그 가상의 짐승을 악하다고 표현한 것은 그저 슬픈 심정을 드러낸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생각해 보면 사람의 표현은 생각을 배경으로 하는 거고 생각은 지나온 삶의 결과가 아니겠어요? 이런 표현 하나로 뭐 어떤 사람의 삶 전체를 평가하는 것이 좀 그렇긴 한데 말과 삶이 전혀 관계없다 이렇게 볼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말이 사실은 생각이 쌓인 것이 튀어나오는 게 말이니까 그렇죠.
야곱이 정신줄을 놓은 이런 상태에서 뭐 사랑하는 아들이 죽었으니까 정신줄을 놓지 않았겠어요? 툭 내뱉은 이 한마디는 글쎄 뭐 이거는 이제 제 해석입니다. 지난 삶의 축적에서 나온 것일 수도 있겠어요. 지금까지 이제 야곱이 사실 짱구로 사는 건 아니죠. 멍청하게 사는 건 아니에요. 이악스럽고 치열하게 또 치밀하게 자기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물론 이제 하나님을 분이엘에서 만난다면 달라졌지만 뭐 사람의 본성이라는 것이 품성이라는 것이 바뀌는 것은 아니니까 주변에는 생각해보면 야곱을 어렵게 하는 사람들이 참 많았어요. 이런 상황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애쓰다 보니까 먼저 어떤 남에 대해서 경계하는 그런 자세가 몸에 배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가 이제 만약에 이런 인생을 살아왔다면 누구든지 야곱 자신에게 불이익을 주는 존재는 다 악한 짐승일 수밖에 없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제 따지고 보면 말이죠. 이 과연 그 겉에 있는 사람들만의 문제인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따지고 보면 자식을 12이나 기르면서 요셉을 편애한 것이나 요셉의 시건방진 소리를 해대는데 그를 야단치지 않은 것도 다 이런 비극을 만든 이유일 수가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기 자신을 돌아보지 않으면 내가 옳으면 항상 그런 너는 네가 문제가 있어. 그러면 바깥은 다 악한 거죠. 악하다는 것은 어떤 기준에서 나오는 생각인가요? 하나님이 가장 경계하시고 싫어하시는 것이 자기 자신이 옳다고 자기 의의가 강한 사람들. 다른 사람들은 다 문제가 있고 내 생각과 내 판단은 옳아. 그럼 하나님이 그거 안 좋아하세요. 여러분 악하다고 하는 것은요. 사람이 주관적으로 판단하는 데서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기준이 하나님에게 있으면 좋은데 글쎄요. 사람들이 주로 이제 하나님 뜻을 대면서 하나님 뜻을 핑계 대면서 자기 생각을 이야기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주변의 악함과 내 자신의 악함이 매일매일 싸우는 것이 인생이다 싶습니다. 하나님 보시면 그 악함은 죄다 사실은 인간들이 만든 거죠. 인간들의 주관적인 생각이 만든 것인데 우리는 그러고 맨날 싸웁니다. 내가 옳으니 네가 옳으니 그러면서 맨날 싸우죠. 어느 쪽이든 상대를 향해서 악하다고 보는 생각을 내려놓을 수 있을 때에 비로소 자유를 얻을 수 있는데 사람이 참 자유가 싫은 모양입니다. 자, 뭐 하여튼 정리를 해봅시다. 우선 먼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야곱은 속이는 사람이었는데 나중에는 아들들에게 속임을 당하는 사람이 됐어요. 나중에 이제 요 다음 시간에 좀 자세하게 얘기하겠어요. 인생이 돌고 도는 거죠. 속이는 사람이 속기도 합니다. 이게 그러니까 막 살면 안 되는 거죠. 다들 짐승이라면서 주변을 향해서 손가락질하기 전에 내가 먼저 짐승이었던 적은 없는지 생각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 그때는 이제 DNA 검사가 없었죠. 그러니까 염소 피와 사람 피를 구별하지 못했을 거예요. 뭐 수사도 못했을 거겠죠. 사람 피나 뭐 짐승 피나 색깔이 비슷하면 잠시는 속일 수 있지만 그러나 끝까지 속일 수는 없어요.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분이 계시잖아요. 그분이 언젠가는 너와 나 사이에서 반드시 판단하실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요셉은 팔려가고요. 형들은 속이고 아비는 속고 미디안 사람들은 노예를 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묵묵히 멀리서 그 일어날 일을 섭리하셨어요. 어떻게 보면 사람들 가운데서 가장 좀 제가 볼 때 웃기는 게 이제 미디안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사건과 무관한 위치에 있었다고는 하지만 결과적으로 요셉이 팔려가도록 도운 것은 사실이잖아요. 악한 일이 생기도록 도운 것은 사실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나중에 총리 되신 데는 하나님이 섭리로 그걸 바꾸신 것뿐이고요. 미디안 사람들이 한 행동은 악한 일을 도운 거죠. 그런데 이 미디안 사람들이 우리는 그냥 상인이니까 해야 할 일을 한 거고 악한 행동은 행동을 한 건 아니라고 주장하면 그거 옳은 건가요? 형들이 요셉을 팔았으니까 그냥 산 거고 그런데 뭐 산 게 뭐 잘못이냐?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미디안 상인들은 악합니까? 선합니까? 아니면 가치 중립적입니까? 사실 이거보다 더 심각한 문제가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자기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미디안 상인 같은 사람들을 이용해 먹습니다. 형들이 그런 사람이 제일 나쁜 거죠. 하나님은 사람과는 완전히 다르십니다. 모든 것을 보시면서 이런 사람들과 상황을 조절하시죠. 생긴 일 전체를 더 큰 계획 안에 집어넣으시는 것 같아요. 여기까지는 누구나 다 알아요.
근데 이제 더 그 큰 계획이 이루어질 때까지는 시간이 좀 걸릴 수도 있어요. 그게 이제 우리 사람들에게 힘든 법이죠. 저도 고생을 많이 했으니까 그 하나님의 침묵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하면서 살았습니다. 이 시간을 견뎌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이제 하나님이 어떻게 처리하시는지 그것을 볼 수 있게 되죠. 마지막으로 이건 뭐 사족 같은 얘기인데요. 사람들의 위로가 내게 도움이 되는지 여부는 나한테 전적으로 자기 자신에게 달려 있어요. 내가 그걸 안 받을 수도 있고 받을 수도 있고요. 마음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는 완전히 이제 철저하게 본인 생각에 달려 있는 거죠. 무너지는 마음을 잡는 것도 팽개치는 것도 다 내 몫이에요. 위로를 받아도 좋고 그래서 힘을 내도 좋고 아니어도 좋습니다. 그 결과는 결국 자기 자신에게 돌아온다. 그 결과를 자기 자신이 수용해야 한다라고 하는 거, 그거는 우리가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만이 선하시고 우리는 선악간에 판단할 수 없는 그런 존재인 것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하나님의 큰 계획을 저희를 받아들이게 하시고 그 결과를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이 어떻게 판단하시는지 내가 먼저 섣불리 판단하지 않고 하나님의 판단을 기다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이제 37장에서 39장으로 이야기가 붕 뜨는 그 이유를 함께 여러분과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